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강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서 4번 지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애드벤트라고 말하는데요. 그 애드벤트라는 말은 라틴 말 adventus라는 말입니다. coming.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크리스마스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력을 보면요, the focus of the Advent is not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rather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죠? 말세에 너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이렇게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언제 어느 때에, 정말 예상치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너희가 낭패당하지 않도록, 낭패보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경성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애드벤트입니다. 근데 somehow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애드벤트 하면요, 굉장히 아주 무절제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절기로 이렇게 둔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대강절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광야의 정신 구조를 개혁하라, 어떻게 보면 좀 와일드한 제목이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책마다 좀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수기의 별명은 반역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상황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몸으로 또 그들의 손으로 만지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사도 이 모세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리더한 경험, 그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 익스피리언스를 뭐라고 그러냐?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도다. 한순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from the beginning, 처음서부터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14장은 그와 같은 반역의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일어난 장소는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이것은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요,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곳,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뉴얼, 재갱신한 곳이 어디냐? 이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리냐면 10하루 걸렸다 그랬어요. 그럼 11일 만에 들어갈 곳을 얼마 걸렸냐면 40 years. 11일 동안에 딱 통과할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헤맨 것이 그 광야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가 안 돼 있었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흘러가버린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심볼릭한 미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죄와 사망의 죄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해방되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광야와 같은 땅을 살다가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믿음의 순례자인 여러분들과 내가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Reflect our lives. 우리들의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정신 구조라 나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광야의 정신 구조는 뭐냐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150마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고 First generation은 died out, 다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Second generation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건요, 불신앙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예요. 불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죠? 통곡했어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통곡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정탐들이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고 그 정탐의 보고를 받는 현장이에요. 지금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왜 초상집인가?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한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땅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그리고 성읍도 아주 굉장히 견고하다. 그들에게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10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차이예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10사람과 2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는가 가만히 따져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 10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보고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에 비해서 저 사람들이 강하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저 사람들 가진 것이 많다. 우리는 작고 이 사람들은 크다. 이 사람들 견고하고 우리는 약하다. Therefore we cannot go in there. 우리 갈 수 없다. 그거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달라요. 이거는 우리와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들어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다. 들어가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차이예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You think. 처음서부터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늘 그 상기시켜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팩터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자기들의 힘으로 했나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연명하고 살아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 또 이야기하기를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했나?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뒀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당신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으시고 그들을 태어났는데요,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 세워가지고 go back, turning back and go back to Egypt.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물론 새끼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죠, 종으로. 그렇지만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 없는 인생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목적 없이 그저 연명하는 건,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하는 거죠. existing.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 다 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소극적인 믿음과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이 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이 가능성이 적죠. 오늘 하나님의 일은요,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그 31 왕들을 다 치고 정복해서 정착하는 것도 that's a really 아주 정말 힘든 태스크예요. 그러나 아주 조그만 확률이 있는데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그 조그만 확률들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불신앙은 어떡하나 10%의 가능성이 있고 90%의 불가능이 있다면은 90%에 집착을 하고 therefore we cannot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또 어찌해서 여호와가 그런가, 나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능력 가지고 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육관을 질 때 뭐 능력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죠. 우리가 선교할 때 뭐 돈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죠. 우리가 청년부 처음 만들어질 때 뭐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씩 길을 여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생각들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예요. 오래 참는, 시련을 통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고 기다리는 능력은 그것은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내하는 것은 괴로움을 꾹 참으라, 그거보다는요,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잡된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요, 좁았고 막혔던 것을 다 터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많이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키우는 기간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를 통해, 이렇게 perseverance,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땅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꼭 가게 하셨을까? 그냥 사는 거는 애굽이나 뭐 별 다를 게 없지 않는가?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비전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는 사건입니다. 느보산에서 죽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요 120세에 죽는데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돌아가는데요, 지금 돌아가고 죽는 마당인데요, 기운이 펄펄 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데려갑니까? 눈이 쇠하고, 저도 지금 이게 바이포칼이거든요. 멀쩡해 보이지만요, 50 조금 넘었는데 벌써 눈이 제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120 됐는데도 눈이 말짱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갈까요? 모세를 데리고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말이고요, 예수아라는 말이고, 신약의 그 이름은 예수,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볼리컬 미닝이에요. 구약으로 레프레젠트 되는 이 모세는 광야 시대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신 거예요. 건강한 데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가는 그와 같은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이 대강절은요, 우리는 지금 연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것은 the beginning of a new year. 벌써 이 대강절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보고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광야의 정신 구조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광야 정신 구조를 다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구조는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적인 생각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생각이에요.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믿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때로는 이성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건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따져서 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믿음은요, 어떨 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올인 하는 거예요. 모험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모험과 같은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험과 같은 일 아닌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거, 그 모험과 같은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로 정말 이 광야 정신을 포기하고 믿음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가나안을 준비하기 위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과 나를 도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잘 준비합시다. 인내함으로 그릇을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다 받고, 그리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